예, 무슨 이유인지 자꾸 방송이 끊어져 버리네요. 다시 빠르게 연결을 하긴 했는데 많이 좀 튕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우선 뒤에 오시는 분들은 뒤에 들어오신다고 보고요. 공지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도 로사리오 집에 피정을 합니다. 월 피정. 그리고 따로 주보지에 사실은 뭐 계속 공지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낼 거예요. 그러니까 월 피정은 특별하게 공지가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지금 올려놨고요. 11월 달 월 피정이 돼서 다음 주죠. 다음 주 12일 날 거기에 연락처하고 있으니까 피정 시간 돼서 참석하실 분들 고리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볼 대목은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25페이지 밑에서 중간 그러니까 세 등분으로 하면은 제일 밑에 부분 하단 부분이에요. 거기에 할 겁니다. 하느님 주님께서는 한없는 자비로 인간을 무에서 유로 불러주셨으며 한없는 자비로 인간을 무에서 존재시켰다는 이야기죠. 무에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근원은 하느님에게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집니까? 이거 뭐 방탕한 짓에서부터 시작해서 지 몸이니까 지 마음대로 하겠다고 뭐 여러 가지 낙태에다가 뭐에다가 꼭 무슨 소유권이 있는 것 같죠. 그러면은 자신이 살아야 될 마지막 관점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죽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들 나는 내 목숨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죽어버리겠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떨까? 기대치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됐다고 하는 가장 명백한 표시가 뭡니까? 영혼이죠. 사람은 속이면 안 되는데 어둠은 악은 이렇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속이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양심적이다 또 하나님에게 앞에서 모든 것들이 영혼이 개방되어야 된다 은총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철저하게 마귀는 자기 술수대로 사람을 다 까버려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음으로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해요. 물론 안 들어본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생명을 잃을 때는요.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임종할 때죠.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는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자비면서도 하나님의 뭐 정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뭐 다른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죽는 순간 죽음이 딱 닥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완전히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왜냐하면 하느님과 마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정신없이 그냥 술 취한 상태같이 그렇게 해갖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 그 하느님의 자비가 아니죠. 마지막까지 결국은 하느님의 자비는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개입을 안 하시죠. 그렇게 어떤 때는 섭섭할 때도 있겠죠. 왜 개입을 하시지 않으셨는가? 사실은 하느님은 자비로 개입을 하셨어요. 많이 펼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나 하느님 당신의 속성 가운데서 보면 자유가 있거든요. 자유. 이 자유는 신적인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그 자유의지를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 우리의 심판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짓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그렇게 심판이 결과적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하느님은 뭡니까?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주죠. 그래서 하느님을 올바로 뵙고 섬기지 못했던 그게 죄라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딱 드러나면서 그 영혼은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 우리 신앙은 중요하고 그리고 제대로 초점을 맞춰서 올바로 선한 쪽으로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뚜렷하게 그리고 믿지 않는 신자라 하더라도요. 평생을 나는 무신론자고 하느님은 없다라고 떠들던 인간들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하느님은 그 영혼 안에다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당신이 존재하셨다는 것. 너는 평생을 살면서 나를 거부했지만 봐라. 나는 있다 하고 딱 드러내 주시고 난 뒤에 심판이 딱 이루어져요. 그러니 얼마나 하느님은 공평합니까?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무신론자든 어쨌든 간에 죽음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선생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마지막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 영혼이 돌아올 수 없어요. 지옥으로 간 영혼들은 구원이 안 됩니다.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끝장이 나버려요. 기회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죠. 우리 스스로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인간이 내 몸이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그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를 않았으니까 나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부류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존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잖아요. 사실 배탈만 나더라도 이게 배탈이 왜 났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면서 본인 몸에 대해서 주인이라면서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주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어리석은 인간들이 늘리는데 그 어리석음의 뼈대가 뭡니까? 악입니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강조를 계속하고 있고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줘야 되겠지만 악을 미워하셔야 돼요. 죄를 아주 진질머리가 나는 거예요. 마귀는 특히 마귀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공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마귀가 지 영역을 침범하면 절대로 안 놔두겠죠. 그러나 겁낼 거 없다. 겁낼 것도 없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두려워야지 이런 마귀 따위에다가 무슨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가볍게 보거나 하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늘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늘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란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어제도 쭉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내 본질적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 자신들이 바뀌지를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한 부분들, 창조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 인간 창조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전까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그 순간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뀐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바뀌었어. 신분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허황된 짓을 하면 안 돼요. 막 이래 되니까 거창하고 큰 거 그거 찾아놨을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행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못 살았습니다. 분명히 밝혀야 돼요. 잘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못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면 이제 이 선이 하나 딱 그어지면 이제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지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다가 무슨 뭐 들으면 이러면 행복합니다. 박수 치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웃으세요. 그러면 많이 행복해져. 그 전부 다 뻥입니다. 뻥. 그래가 안 행복 안 해집니다. 영원하면서 오는 행복이 행복이에요. 일시적인 것은 그건 행복이 아니고 쾌락이에요. 육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파워사 승리를 통해서 드러내셨던 하나님 자비신심.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것을 잡. 우리가 의탁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내 소유를 이거 약간 말을 비틀어 볼게요. 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해내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 판단이나 생각이나 뭐 내 재물이나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해내는, 그게 겸손함의 계단을 밟아오는 가는 길이고, 그것이 의탁하는 태도. 이 겸손함의 특성이 커지면, 앞에서 의탁의 학교 할 때 배웠죠. 이런 겸손함이 커지면 의탁의 태도가 커진다 그랬죠. 그렇지 못하면은 의탁의 태도는 없다. 아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있겠죠. 그래도 난 민나이다 이러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되겠습니까? 의탁의 태도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드블룬 있죠. 응? 우리는 이 조그마한 것을 풍선이라 그러고, 사람을 실은 열기구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뜨는 거 있죠. 사람을 태워서 그런 것도 형태를 에드블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에드블룬하고 여러분에게 그 에드블룬 엄청나게 큰 헬륨가스를 넣은 에드블룬 하나가 있고요. 요만한 풍선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것이 내가 잡았을 때에 공중에 뜰까요? 풍선 요만한 걸 들고 아무리 애용을 써봤자 몸이 땅에서 안 떨어지죠. 에드블룬 같이 큰 것은 어때요? 딱 잡는 순간에 몸이 쑥 올라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알아들으시겠어요?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하고 제대로 긴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태도가 깊어질 때 우리는 첫 단계에서 오늘 배워야 되는 부분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 바울사성리에게서 무엇까지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너는 너무 세상 일에 많이 의지하고 나에게 너무 적게 의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게요? 바울사성리는 조차도 당신 자신의 사고라든지 혹은 사고가 있을 수 있죠. 사고방식이 뭔가를 판단해야 되고 이럴 때에 또 혹은 내가 이걸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에다가 혹시나 하고 기대는 그런 정도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나를 믿는 것, 자신감 이런 것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바울사성리에게 너는 그런 것까지도 다 버려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태도는 자신의 그런 것까지 다 내놓을 텐데, 이게 초심자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의탁의 학교 때와 자비학교 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것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만한 풍선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붕 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게 뭔가? 자비의 길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자비의 길만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왜냐하면 자비를 입어서 들어가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망의 삼덕 중에 마지막에 남을 것은 뭡니까? 신덕하고 망덕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완성되면 신덕과 망덕이 어떻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추진치입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데.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니까 신덕과 망덕은 이제 없죠. 망덕은 정말 하나님과의 생명이 하나가 되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죠. 바램이에요. 소망. 그런데 하나님 선생에 대한 이 부분들, 의탁, 신뢰, 이거를 이제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없어지죠. 예수님과 만났는데 뭐 삼일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데 그 사랑만 남죠. 그 말은 바로 자비와 동일한 단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자비지만 이제 이 자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비를 입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의 본체, 원천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길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 이 길로 쭉 가기 위해서 앞에 인간 창조에서 이야기하는 무에서 유로 창조했을 때 이제 내 본질은 분명하게 드러났고 하느님은 나를 자비로 창조했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그대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로운 것도 그렇고 이따가는 것도 그렇고 억지로 뭔가를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간절함으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무에서 유로 불러주셨고 관대하게도 그들에게 자연과 은총을 주셨습니다. 자연, 우주를 주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은총을 주셨다.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창조된 인간은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자연 전체,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이제 먹고 살고 하는 거 아무 걱정 없죠. 육으로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과 끊임없이 같이 있지 않으면은 그건 죽죠. 소멸됩니다. 영혼이. 혼자 지 혼자서 막 이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 심장박동도 어떤 외적인, 육체적인 어떤 무리가 가면은 딱 멈추듯이 이 죽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것이 영혼이 하느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원죄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창조된 그 당시에 그때 이 영혼이 움직이는 것은 뭘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게 은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은총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도 한순간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나라고 하는 건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물이죠. 그리고 나는 이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야 할 때에 형제적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연과 은총을 주셨고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무한히 선하심에 비해서는 너무도 미미한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 주시고 또 은총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하면 무한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행복에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시며 주님의 내적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천사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 부분들 내적 생명을 나눠준다. 이 뭡니까? 하나님과 일치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내적 생명이에요. 내적이 우리가 내적 생활 이야기하죠. 영성 생활이 바로 내적 생활인데 이거는 뭐로 연결이 됩니까? 내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원동력은 영혼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내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영성 생활이라고 그러죠. 영성의 길이 각 성인마다 고유하게 다르게 나타났죠.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에도 한번 기억하실랑가 모르겠지만 개신교는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없습니다. 왠지 말씀드렸잖아요. 성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향하는 완덕을 드러내 주시는 성인들이 우리 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까? 근데 개신교는 없어요. 그래서 내적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내적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성사가 없잖아요. 이해갑니까? 개신교 우리가 얼마나 아예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사 생활은 내적 생활입니다. 내적 생활이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외적으로 규율이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내적 생활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영성 생활이면서 내적 생활. 그렇기 때문에 칠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도 이 칠성사가 가장 핵심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사를 소홀히 한다든지 영성체 할 때 뭐 소홀히 한다든지 모령성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해성사는 모고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그 영혼을 완전히 내려앉혀버립니다. 이렇게 상습범이 되면요 그 영혼은 너덜너덜해져 갖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해요. 어떤 혜택도.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 자비를 악용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눌러버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우리스 교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적 균형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
내적 생활이 깨져 버립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침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우리에게 내적 생활까지 할 수 있도록 내적 생명을 나눠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주님의 자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거울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날 때 막 화장발 세우려고 막 하지 말고 얼굴을 탁 내가 나를 발견하는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창조가 됐구나. 나는 행복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니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자비를 베풀려 그러고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어쨌든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미미하다고 생각될 그 부분이 하더라도 그게 자비 이름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한 자비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쁘게 받아들이실 그런 재물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너무 거창하고 복잡하게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태산이 이 산들을 저리로 가라. 그게 뭡니까? 자비입니다. 의탁이에요. 의탁의 태도만 있다면 가장 미소한 이제 움직일 때 이게 뭘로? 믿음이죠. 믿음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 선생에 근거하죠. 응? 그랬을 때 그 믿음의 출발은 뭡니까? 의탁의 정신만 있다면 태도만 있다면 움직이라면 움직인다. 왜? 의탁은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오거든. 의탁은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그릇이 튼튼하고 크면 하나님 자비는 쉼없이 흘러 넘칩니다. 산만 움직이겠어요? 지구를 갈아엎어도 갈아엎죠.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의탁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도 힘듭니다. 올겨울이 무슨 엘니뇨 그다음에 라니냐라 그러죠. 이 두 개가 3년 동안을 이렇게 번갈아서 왔기 때문에 올겨울은 정말로 혹독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기도하시면 돼요. 막연하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닌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뿐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 내가 의탁하는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건데 그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약속하고.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냐? 바로 나에게 달리는, 본인에게 달리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자신이 불행하다, 십자가가 그거 하다, 물질적으로 없다, 건강이 어떻다. 그거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안 했잖아. 안 했어. 하고 그러면 억울하기라도 하겠죠. 그거는 분명히 채워줍니다. 신앙 안에서. 교회가 보증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믿음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이 정언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쭉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들은 내가 만드는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어요. 다 교회가 가르치는 부분들을 그대로 진리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어떤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걸 제가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하지 않고서 막 징징대거나 아니면 내 삶이 불행하게 태어났다는 둥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말아라. 맞지도 않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요. 만일에 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출발이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 근데 살아갈수록 점점 커진다고. 그러니 그 처음부터의 지점을 잘 잡고서 딱 따라와야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오직 주님의 자비로 행하십니다. 저에게 은총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오로지 주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는 모든 일들, 이런 행해진 것들, 내가 창조된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비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결론은, 목적지는 분명히 딱 보이죠.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너가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하느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저는 불행합니다. 먹을 것도 떨어졌고요. 여유도 없고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를 때에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똑같은 얘기들을 우리는 성서에서 이미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자 라자로 그 거지 라자로의 이야기에서부터 그죠? 부잣집 밑에서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자가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다 아시죠? 그 뭐 성서를 지금 다 볼 필요도 없잖아요. 라자로는 살아 송전에 그렇게 온갖 핍박을 다 받았고 모든 서름을 다 받았고 그 뭡니까? 한 자비 입을 조건이 됐기 때문에 자비를 입은 거다. 그래서 이제 선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이신 분, 선하신 분 안에서 창조됐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내 삶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절대로 내가 불행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충실하고 그리고 시키는 것. 시키는 건 뭡니까? 자비로운 거죠. 그걸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행복에 저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 주님은 그 행복을 저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비는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자비를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일기 1743번. 당신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멈춰서서 내가 불행한 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했고요. 하나님 본질에서 사랑으로 창조된 사랑 덩어리야 우리는. 그 사랑에 충실해질 때에 그때 우리는 뭐로? 악으로 기울어지던 본성이 다시금 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것을 신뢰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의탁하는 태도죠. 그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고 이미 다 받았으니 자비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길이 어디 있는가? 이웃에게 자비롭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자비 통로가 될 때만 내가 자비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사배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인간은 역사의 초기부터 가장 좋은 아버지신 창조주를 배신했다. 원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좋으신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성경에서는 낙원에서 벌어진 아담과 하와의 불순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배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불순명에서 나온 거죠. 하지 말아라 했잖아요.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막 복잡하게 뭐 건드린 것이 아니고 선악과 나만 이거 따먹지 말아라. 그것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이고 낙원에서 왜 그런 걸 심어놔가지고 하나님도 참.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성, 전능하심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선한 겁니다. 선한 거였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를 주면서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다 어울려져서 조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 아름다움의 기준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눈매는 뭐 김태희를 닮아야 되고, 코는 누구를 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입술은 뭐 클레오파트라를 닮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딱 성형수술해 보세요. 누가 나오는가? 괴물이 나오죠. 괴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선악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창조하셨던 모습들은 전부 선한 거였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든 뭐든 하느님 손길에서 빚어진 것은 전부 선입니다. 그 선을 악용한 것은 인간이죠.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느냐,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러죠. 성악설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느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해서 악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로 창조를 안 했어요. 에? 대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된 것은
선한 모습으로 창조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불순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을 그대로의 모습대로 보존해주고 지키지를 안 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안에 인간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들게 됩니다. 대들게. 어디를 배신해 버립니까? 아, 이거 나에게 좋은 건데 비겁하게 요것만 안 주시네. 이렇게 되죠. 뱀은 그걸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로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과 결별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틈을 만들어 버리죠. 그랬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부분이 완전히 왕창 빠져버렸는가? 의탁의 태도가 없었던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알고 있다면 아무것도 그거 있어서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불순명이 들어가 버리죠.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어기니까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그렇네? 그것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 말씀하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안 좋다라는 것을 알아들었다며.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완전하게 알아들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안 저질렀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의탁의 태도가 왕창 빠져버린 겁니다. 의탁의 태도 안에는 순명도 함께 들어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불행한 일들 혹은 좀 안타까운 일들, 십자가 이거 전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선하시니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 그걸 드러내는 태도, 의탁의 태도죠. 왜?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시니까. 이걸 아담과 하와는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주신 분을 사랑으로 나를 주신다는 것을 어겨버렸죠. 아이들에게 이런 비유적인 말들을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얘야 절대로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안 돼. 녹색불에서 건너가야 돼. 라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주체가 엄마고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지켜요. 그런데 이걸 까먹어버리면 안 지킵니다. 우리가 왜 십계명을 제대로 잘 지키지를 못하고 어긴다든지 교회가 지키라고 하는 것을 어긴다든지 혹은 미사에 이제 참여할 의무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대축이 된 의무들 왜 그렇게 무시를 하는가? 그것을 제정하신 분 나를 행복하게 그렇게 해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말해준 그분에게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끼어들었기 때문에 아이고 귀찮아 죄 대충 짓고 성사 보면 되지. 우리는 그걸 잊지 않는 것. 그 시선을 항상 그쪽에 두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해낼 때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고 좀 부당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거라고 굳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뭘로 바뀝니까? 선으로 바뀌어버린다.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원사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자비를 깊이 인지하고 또 느끼고 또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